오늘은 요즘 굉장히 논란이 많은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동성애 합법화와 유니섹스와 중성화 아젠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요걸 보시면 뉴 월드 오더라는 그 책인데, 여기 보면 이제 라이프 에퍼슨이라는 이제 역사학자가 서양의 그 역사에서 비밀리에 흐르는 그 흐름을 추적해 갖고 이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책이 이제 89년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한 2, 30년 연구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이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뉴 월드 오더라는 것이 이제 동성연애를 합법화한다. 그리고 부모는 이제 자식을 국가에 뺏깁니다. 국가가 아이들을 돌보고 부모는 특히 이제 여자들이죠. 여자들하고 아빠들이 전부 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떤 공장이나 회사에 들어간다. 그래서 노동력을 제공한다. 그래서 여자도 남자랑 똑같이 생산력을 제공한다. 국가를 지탱하는 생산력을 제공한다. 가정주부의 이제 전통적인 가정주부의 개념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제 이혼이라는 것이 너무 쉽게 합법화가 돼갖고 이제 일부일처가 아니라 다처다부제로 간다. 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과 이제 종교도 이제 세계 단일 종교 외에는 허락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 비밀 문서나 이런 데 나온 것을 이제 에퍼슨이라는 분이 이제 발견을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미 이제 동성연애를 합법화했죠. 그죠? 벌써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얘네들이 이제 꾸몄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얘네들이 합법화했을 때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분노하고 저항하죠, 지금. 그런데 실제로는 얘네들이 동성애 합법화를 이루려고 우리 일반인들의 마음을 많이 무너뜨리는 작업, 천천히 무너뜨리는 작업을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그러니까 우리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창조 섭리를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서서히 무너뜨려 왔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계속 무너뜨려 왔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얘네들의 그런 교육계, 문화계, 뭐 영화계, 뭐 정치, 언론, 뭐 그냥 아주 그냥 전방위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그 물밑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동성애도 괜찮다. 심지어는 수관도 괜찮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귀가 이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카톨릭이나 개신교 할 거 없이 특히 우리나라 개신교는 지금 하나님 말씀인지 세상 건지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찾는 분들, 그런 개신교인들을 상대로만 제가 요거를 진행하는 거니까 오늘 내용이 조금 빡세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미 많이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섭리에서 벗어난 현대 사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상식하고 하나님 말씀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상식을 버리고 성경 말씀을 보자고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가장 맞기 때문에 죄를 안 짓게 됩니다. 근데 인간 본성에 안 맞게 억지로 해놓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인간의 소유욕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그 통제하려고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절대. 마찬가지로 이 뉴 월드 오더라는 건 뭡니까? 전 세계를 전체주의와 거의 공산주의와 비슷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결합된 아주 사악한 전체주의 체제인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본성과 다른 어떤 제도들을 강제한다 이겁니다, 얘들이. 이 사탄이 여기에 숨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명확히 분석을 안 해내면, 분별을 안 하면 꼼짝없이 당해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얘네들의 이거를 우리가 명확히 봐야 됩니다. 국가 시책으로 이제 얘네들이 이걸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동성연애는 더 따지고 보면
그 이전부터 애들이 중성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요즘 막 교육계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남성 여성을 의미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중성 단어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옷이나 이런데 유니섹스 물결이 일었죠. 문화계나 어떤 패션계에도. 얘네들이 이거 뭐 좋다고 뭐 큰 산업인 줄 아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만간 이제 뉴 월드 오더 세계 정도가 이제 오는데, 벌써 80년대 훨씬 이전부터 얘들은 동성결혼 합법화와 영유아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부모의 노동력을 뺏어가고, 그 다음에 이혼 결혼의 자유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거는 뭐죠? 하나님이 태초에 제정하신 인간사회의 근본 단위인 아빠 엄마의 한 가정, 그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기네들 뜻대로 인간들을 통제하려고 드는 거죠. 우리 개신교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해갖고 뭐 그거 외에는 다 사랑이다 이래갖고 동성애도 괜찮다, 성소수자도 차별하지 말자 막 이러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이 근본 섭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개신교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 도덕관에 머물면 결국에는 개신교가 뭐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돌아가다 말면 그 뭡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실제로 뭐예요? 태초의 원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개신교도라면 구약의 창세기 말씀을 절대 소홀히 여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섭리 하에서 타락을 해서 잘못된 교회가 됐으니까 개혁을 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자. 그것이 맞지. 사랑이니까 뭐 다 포용하자.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허락됐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갖고 모든 것을 허락은 했지만 절대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게 아닙니다.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개신교가 이 말씀을 바꿀 수가 있나요, 없나요? 세계 개신교 일치 운동 WCC에서 이 말씀을 바꾸면 WCC가 올바른 교회일까요? 아니면 마귀의 교회일까요? 마귀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어야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합의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려고 하면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귀가 바꾸려고 전 세계를 지금 작업을 하고 오랫동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작업을 해왔고 지금 거의 성사 단계에 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환란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것이 예상이 돼갖고 많은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특히 개신교도들 무서워하는데, 성경에 보면 너희가 쉬 동요하거나 쉬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유전에 거하라.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안에 거하면 두려워할 게 없다 이겁니다. 예?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번에 미국에서 동성애 합법화한 거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많은 분들이 9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국민적 합의에 충분한 국민적 합의의 수렴도 거치지 않고 얘네들이 워싱턴의 소수 사악한 엘리트, 정치 엘리트들이 일방적으로 쫄썩 결정했습니다. 왜? 일루미나티 세력이 이제 얘네들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미국의 돈줄을 잡고 있는 그 유태인들도 걔네들이 정책 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이놈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안 했다 이겁니다. 뭔가 서로 간에 미략이 돼 있다 이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실제 사진인데 이 남자애가 이 웨딩드레스 입고서 이렇게 찍었어요. 이거 보고 괜찮다고 하는 기독교인은 뭘까요? 그 기독교인 마음속에는 마귀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솔직히 우리 본성에 아주 이게 제가 이 사진을 우리 믿는 친구한테 보여주니까 아유 구역질 난다 더럽다 막 이러더요. 우리 본성에 아주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죠? 아주 보기 흉하죠. 여자처럼 긴 웨딩드레스 입고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이게
구약시대 같으면 애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게 병이에요, 병. 자, 이거 보고 괜찮다 하는 분들한테는 이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 여자애가 곱상하게 생기고, 미국의 무슨 배우 같은데, 뭐 장난삼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턱수염하고 가슴에 털이 달려 있어요. 이거 보고 괜찮다 하는 사람이나 개신교인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이제 개신교 단체에서 동성애 절대 이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왜 반대하나? 그 끝까지 추적해서 교회 안에 동성애적인 요소나 유니섹스나 중성화 바람의 요소를 다 잘라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섭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에만 머물 게 아니고 이 뿌리를 찾아서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이 동성애가 합법화된 이유가 어디에 있나? 그 역사적인 뿌리까지 찾아서 완전히 제거를 해야지, 교회 안에서 제거해야지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 생겨요. 이 독버섯처럼. 자, 여기 보세요. 자,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원인을 찾아봅시다. 레위기에 보면 남의 아내와 간음한다. 유부녀죠. 간음하면 둘 다 죽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계모하고 동침하는 자도 둘 다 죽여라. 그 다음에 며느리하고 동침하는 자도 둘 다 죽여라. 그 다음에 여인과 교합하듯이 남자와 교합하면 동성연애하면 둘 다 죽여라.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내와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둘 다 불살라 죽여라. 그 다음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수관이죠. 여자도 마찬가지고 둘 다 죽여라. 이 엄청나게 강력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섭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레위기 보고 뭐 유태인에게 준 율법 아니냐? 율법은 모세 오경 중에 유태인한테만 해당되는 제사적인 요소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보편적인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태인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하는, 모든 이방인에게 해당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개신교 목사 중에 동성연애자들 불쌍히 여기자 그래갖고 뭐 이제 반대 의견이나 마음에 상처 주지 말자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으로 명확히 얘기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야지, 괜찮다, 괜찮다.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위로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냐. 여기 보면 이제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얻었다. 이랬다 하더라도 뭐 도적질하거나 뭐 별 못된 짓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이제 거듭나면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게 해 주시죠. 변화가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거를 인정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둠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게 중요한 거지. 어둠에 있는 자가 상처받을까봐 그거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교회냐?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엄격하게 아주 엄청나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지금 특히 유럽에서는 이제 후기 기독교라 그래갖고 이렇게 뭐 누굽니까 애들이 카톨릭 신부들이 뭐 담배도 피고 뭐 어린애들 뭐 성추행도 하고 별짓 다 하는데 그걸 자꾸 옹호합니다. 그게 될까요? 말이 될까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입니다. 이게 마귀의 교회입니다. 이게 성경이 뭐라 그랬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심지어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이다. 은혜의 복음인데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농담을 하든지 뭘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은 강대상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방종을
자꾸 용인하면 안 돼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보여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내면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주면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훨씬 어때요? 낫죠. 그렇죠? 천국의 의, 예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겉모습도 경건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저는 이제 성경학자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스스로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는 마음으로 이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요한에서 내가 이제 요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거나 하자. 아무거나 해도 된다. 다 용서된다. 거의 그 수준으로 요즘 개신교회의 복음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도 허용이 되죠. 동성연애하는 이제 영국 성공회 같으면 동성연애하는 어떤 여자를 수장으로 앉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음녀교회. 이게 이런 것 보고 괜찮다. 이거는 병입니다. 죄입니다. 죄. 병 이전에 이 사람들 속에 악한 영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자들이 동성결혼을 합니다. 이 교회는 이미 하나님 없어요. 이게는 이미 마귀가 가득 찬 사탄의 소굴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게 지금 이 사람들 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너뜨리는.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청종하는 사람이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들림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괜찮다, 저런 거 괜찮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동성연애 합법화 이전에 오랫동안 교회와 세상을 무너뜨렸어요. 그 일루미나티 사탄의 세력들이 이놈들이 돈줄과 세상의 권력을 쥐고서 막 흔들었어요. 문화 권력,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을 쥐고 세상을 작업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때 주신 그 섭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본성에 심어주신 그 섭리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많은 지도자들도 동성애도 괜찮다 이런 이제 미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중성화, 유니섹스 열풍이 현대 사회를 규정짓는데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 초대교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안 돌아가면 이제 들림도 못 받고 구원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보기 이전에 이 부분부터는 이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 현대화된 여성들, 여자 기독교인이나 여자 신도들도 여자 목회자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면 상당히 이제 거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이미 죄된 현대 사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혼란이 발생하고 이제 심지어 대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 상식과 나의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경 말씀을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기독교 성화나 어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교회다. 우리가 이제 교회는 하나님이 남성이시고 교회는 남자나 여자나 합쳐서 하나님이 볼 때는 여성이에요. 왜? 남성이 원형이고 여성은 원형을 따라 만든 이제 그 원형의 이제 뭐라 그러죠? 카피품이다. 그렇죠. 원형을 따라 만든 거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남성이고 교회는 여성이에요. 그러면 성화를 그린 분들 중에 교회를 여성화했는데 여성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렸나 잘 보세요. 그림으로
항상 머리가 길고 긴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웨딩 드레스죠. 아까 그 웨딩 드레스를 이렇게 남자가 입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너희 본성에 욕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죠. 너희 본성에 욕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겁니다. 개가 개밥을 먹어요. 근데 사람이 개밥을 먹어봐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웨딩드레스를 남자가 입으면 개밥을 먹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 웨딩드레스, 긴 치마와 이렇게 이제 여자들이 잘 보세요. 이렇게. 그림을 볼 때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왕이신 하나님 옆에 교회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항상 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때요? 긴 치마와 긴 머리로 했어요. 그리고 서양 복식사 연구하는 분들은 전부 다 알아요. 1,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여자분들이 복장이 거의 다 이랬어요. 머리가 길고 긴 치마를 입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역사책을 보시고 뭐 미국 서부 영화나 뭐 동양의 옛날 오래된 영화나 이런 걸 보세요. 동서양 공이 인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부 다 여자들 복장이 이랬단 말입니다. 왜? 창조의 섭리였어요. 질서였어요. 그게. 여기서 그렇죠. 이 신부를 상징하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항상 어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쩌다 우연히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제가 여러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걸 갖고 왔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막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벌거벗은 몸을 막아라. 그리고 너의 머리를 덮어서 나는 머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다. 교회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요즘 교회들이 어때요? 예수님은 제껴놓고 지가 머리가 되니까 머리도 자르고 치마도 짧게 하고 아니면 바지까지 입고 남성의 의복을 입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 다음에 영계에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중에 영계에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 앞에 자기 모습이 이렇게 여성처럼 표시가 됩니다. 영계에서. 예? 잘 보세요. 이게 보면. 긴 머리와 긴 치마가 있죠. 그죠? 그렇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보면 교회를 여성으로 표현해 놓고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여성의 옷을 입고 있죠. 그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 보면 메시아닉 주들도 제가 보니까, 여성들이 많이 그 복장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보면 긴 치마를 입고 머리를 다 이렇게 기르고 있어요. 이거 메시아닉 주 중에 이제 유심히 관찰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될수록 사람들이 어때요? 복장을 제대로 갖춥니다. 왜 그러냐면 뭐 제가 선교사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프리카나 뭐 파푸아 뉴기니나 아마존의 오지에 이 사람들이 홀라당 벗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옷을 입는다. 엄청난 얘기죠. 근데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면 원래 제대로 입는다. 이런 겁니다. 원래 여성들 복장이 현대사회 이전에는 전부 다 이랬어요. 바지 입지 않았어요. 짧은 치마나 뭐 비키니 같은 거 안 입었다 이겁니다. 지금 뭐 이거 듣기 싫어하는 뭐 미친 소리 하냐 하는 여성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뭡니까 창세기에 대해서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이게 성경 학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원칙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자분들이 알아서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니까 난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옷도 대충 이렇게 막 입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옷을 입으면 뭘까요?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어떤 영을 갖고 있나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일본 여자애들인데 이 여자애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이렇게 뭐 찢어진 바지 입고 이런 복장을 하고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거 율법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희가 정숙한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숙한 옷이 뭡니까? 우리 창조 질서에 맞는 옷입니다.
창조의 섭리에 맞는, 남자는 남자다운 의복을 입고 여자는 여성스러운 의복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깨끗한 경건한 옷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여자분들이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교단일수록 아주 옛날 방식으로 옷을 입습니다. 절대 현대적으로 옷을 입지 않아요. 정숙하고 깨끗하게 입어요. 지금 뭐 제가 옛날에 어디 서울에 어떤 교회 갔더니 이런 복장을 하고서 교회 오는 여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절대 이거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자분이더라도 이거는 죄를 짓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교회 가는 분하고 이렇게 교회 가는 분하고 뭐가 더 경건해 보입니까? 절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것이 경건해 보이는 겁니다. 이미 헐리우드가 여자분들을 섹시 아이콘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일로 가면 안 되고 우리가 경건한 옷을 입어야 돼요. 정숙한 옷을. 아무리 괜찮아 하는 목사라도 여자분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오면 그거 허용이 될까요? 자꾸 이 신체 노출이 많아지면 안 돼요. 절대 이게. 자, 이게 미국 헐리우드 배우들인데 경건해 보이나요? 경건해 보이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뭐 요즘 말도 많고 탓도 많은 어떤 여자 전도사인데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이러고 전하고 있어요. 이 하이힐 신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예 아주 경건한 기독교인들일수록 아예 그냥 그 여성들이 어디에요? 디모데 전서인가에 에베소서의 여자들이 정숙한 옷을 입어라,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그래서 아예 그 옷만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마디스트 어페럴 컴퍼니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예배를 드려요. 물론 이제 성령 충만한 게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자세가 그 복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창조의 섭리가 복장에서 여성은 여성의 의복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하게 나오죠. 이렇게 돼야지 동성연애 같은 게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자꾸 다 무너뜨려서 여자들이 자꾸 이런 식의 복장을 입으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문란해지고 동성연애까지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자,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이 약소국가에서 하나님 경건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은 전부 다 맞아 죽고 감옥에 가고 이 매국노 새끼들만 득세해갖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자분들이 많이 박살났죠. 남편의 보호를 못 받아서 러시아에 붙었다, 일본에 붙었다, 중국에 붙었다, 청나라에 붙었다, 미국에 붙었다 이러면서 매국노들이 나라를 꽉 아주 비인간적인 매국노들이 그러다 보니까 뜻이 있고 아주 그런 의식이 있는 남자들이 많이 핍박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이제 문제가 많죠. 그런데 이제 보면 여자분들이 정신대도 끌려가고 피해를 많이 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이 할머니처럼 교회에서 이 경건하게 기도하시는 할머니처럼 그냥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지만 이 할머니가 천국에서도 이 모습을 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할머니도 이런 앳된 여성스러운 모습을 마음 깊숙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이 먼저 네케바가 먼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몸의 고속을 주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깊은 걸 가르쳐주면 이 할머니도 무슨 복장 갖고 그러냐 율법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이제 천국에서 앳된 20대 처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창조의 비밀을 알면 영계나 물질계나 똑같은 거예요. 이 할머니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면 복장을 여성스럽게 입게 돼요. 왜냐면 이제 생활 최전선에 남편들이 다 박살나갖고 생활 최전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머리가 길면 거추장스럽고 치마도 거추장스러우니까 한복도 거추장스러우니까 움직이기 편한 복장 입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만 그거는 이제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무너뜨린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성스러운 복장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충만할수록. 자, 그래서 우리 한복도 봐봐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어때요? 정숙해 보이잖아요. 그죠?
정숙해 보이잖아요. 긴 치마, 긴 머리, 그죠? 우리나라 관광서원에도 보면 여자들이 다 어땠어요? 옛날에 현대화 되기 전에 긴 머리와 긴 치마예요. 이 여성성의 상징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그러면 여기서 남자의 의복은 뭐고 여자의 의복은 뭐냐? 우리가 이미 현대화돼 갖고 뭐가 뭔지 모르지만 서양 복식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잘 아시다시피 여자들이 전부 다 치마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치마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의복이 치마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치마를 입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 바지를 입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우리 식구부터 다, 우리 어머니부터 저 태어나기 이전부터 여자들이 바지를 많이 입었죠.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생산 현장에 투입이 되죠.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치마 입은 고추장 쓰니까 바지 입자. 머리도 고추장 쓰니까 자르자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과 창조의 섭리에서 점차 떠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자들이 바지 입는 것도 괜찮다. 상식적으로 굉장히 보편화됐죠. 그렇지만 우리는 상식적인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 태초의 말씀, 태초의 창조 섭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상해 보이는 게 원래 하나님 말씀의 본성입니다. 우리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이상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고 하시는 분일수록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머리 기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니라. 돕는 배필. 이게 이제 그 세모 성경에 보면 닮은 배필. help me like him. 그래서 아담의 배필을 만드는데 돕는 자를 만드는데 아담하고 닮은 아담하고 닮은 배필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남자에게서 나왔죠.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여자 이게 여기서는 이제 한 남편 한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머리가 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남자가 아니다. 그래서 머리를 가려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또 교회도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머리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머리시죠. 여기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자, 남자가 긴 머리를 기른다든가 모자 쓰고 기도하면 누구를?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자기 머리에 이렇게 쓰지 않고, 즉 이렇게 긴 머리도 덮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 남편을 욕되게 하는 거고, 남편을 욕되게 하는 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여자가 머리에 써야 된다. 왜? 나는 아내로서 나의 머리는 남편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써야 돼요. 여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쓰지 않는 게 맞다면, 성경 말씀에 맞다면 깎아라. 근데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면 써라. 머리를 길러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 위에 둬라. 남편의 권세 아래에 있다. 권위 아래에 있다.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다 해서 머리 위에 둬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라. 사도 바울은 강요 안 하십니다. 스스로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로마서나 고린도서에 보면 본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로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본성. 물론 이제 현대인들은 본성도 많이 망가졌죠.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이 심어주신 본성이 있어요. 네? 그 본성이 가르쳐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는 걸 본성이 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자가 긴 머리를 잘랐다. 그러면 어때요? 본성이 욕되다고 가르쳐줘요.
근데 이제 하도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편화됐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식이 마비가 돼갖고, 감각이 마비가 돼갖고, 괜찮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죠? 지금 예를 들면 바지를 제일 처음에 이제 여자들이 입었던 게 아마 이브생 로랑이라는 이제 패션 디자이너가 여자 바지를 아마 디자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자꾸 이제 머리를 자르게 된 게 이제 오드리 헵번이 이제 로마의 휴린가 해서 머리를 자르고 나왔어. 쇼트 커트로. 이거 하나님 앞에서 다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이 사람들 심판대 가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이 다 이거 물어보십니다. 다 신문하신다. 이겁니다. 자, 긴 머리는 쓰는 것을 우리나라 개혁 성경에는 대신하여 줬다 그러는데 대신하여 준 게 아니라 쓰는 것으로 given to as a covering, for covering 쓰는 것으로 줬다. 이게 아예 원래 해석이에요. 여자들이 뭐 옷 입고 태어나요? 홀라당 벗고 태어나지? 그러면 뭐예요? 무슨 모자나 옷을 입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게 뭡니까? 긴 머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변론하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다. 유전이 없다. 즉 여자들이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게 없다. 이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현대 사회인데 제가 뭐 여자분들 미워서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려고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이거 듣다가 시험 듣는 여자분들도 많을 텐데 어쩔 수 없어요. 뭐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자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성경학자라서 성경 말씀을 현대 기독교 여성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라. 여기 보면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 기독교 여성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판단해라. 이 말씀을 보고 태초에 초대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뭔가 스스로 판단해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할지 아니면 세상을 쫓아갈지 본인들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말로는 다 사랑할 수 있죠. 간세게 다 빼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말로는 실제로 못한다는 거죠. 그죠? 자, 뭐 이 여자분도 하나님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내면에 그 아주 귀한 영혼이 있는 여자분이죠. 그런데 현대화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창조의 섭리에 위배되는 복장과 외모를 하고 있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텍사스 주지사인가 그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이제 교회 목사들한테 설교안 다 제출하라. 이러면서 이제 엄포를 놓는 그 사진이에요. 이 여자가 정치 권력은 쥐고 있을지 몰라도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닐지는 몰라도. 이 머리에 뭐 쓰는 너울도 뭐 괜찮겠지만 원래는 뭐예요? 긴 머리예요. 무조건. 그리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하와를 그린 그림을 보면 하와가 어때요? 이때는 이제 하나님처럼 옷을 입고 창조된 게 아니라 그랬죠. 동물들의 몸처럼 벌거벗고 태어났죠. 그래서 긴 머리가 항상 있어요. 이거 봐봐요. 항상 긴 머리. 여기서 보면 긴 머리가 있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그릴 때 긴 머리,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나서 지네들이 치마를 입어요. 치마는 뭡니까? 죄를 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브가 하나님 말씀에서 처음 떠났죠. 아담은 안 떠났는데 하와가 떠났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랑 같이 죽으려고 같이 동참을 해서 자기네들이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입었죠. 성경에서 치마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이제 창세기인데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원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얼마나 강력하냐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 봐요. 예수님께 받은 대로 하지 않는 법도대로 율례대로 하지 않는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까지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떠나고서 진짜 교회는 요만큼 남아있고 떠난 사람들이 모여서 거대한 WC 교단을 형성하면 하나님이 이 큰 교단에 있습니까? 말씀을 안 떠난 작은 적은 무리한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지 않은 적은 무리한테 거기하고 함께 계신 겁니다. 이 거대 교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도 보세요.
똑같은 할머니인데 이분이 이제 머리를 이렇게 남성의 복장으로 머리를 자르고 있고 이 여자분은 어찌됐건 머리를 기르고 있으면 여성스럽죠. 그쵸? 그죠?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창조 섭리예요. 그거를 자꾸 깨트리려고 하는 게 유니섹스, 중성화인데 기독교인들은 그게 옳지 않다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강대상이나 일상생활에서. 근데 이제 워낙 싫어하니까 우리가 이제 들을 만한 사람한테만 얘기를 하죠. 자, 여자가 이렇게 머리 깎는 게 남자가 머리 이렇게 기르는 거랑 똑같이 본성의 욕되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성령 충만하신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성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나드 한 옥합 이렇게 뿌리고서 긴 머리로 닦아드렸죠. 이렇게 머리 짧으면 예수님을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신체적이고 영적인 상징이에요. 그렇죠? 이분도 성경의 목사라는 여자분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도 없어. 왜? 말씀을 벌써 어겼어요.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닙니다. 우리 애기들인데 뭐 우리 딸내미가 조금 씩씩한 성격인데도 뭐 태어나서 계속 머리를 기르더라고. 이게 뭐예요? 본성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옷을 입고 계세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계세요. 우리 이제 아담과 하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는데 옷을 입고 태어나진 않았어요. 벌거벗고 태어났다고 분명히 벌거벗고 창조됐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동물처럼 몸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속받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처럼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거룩한 옷, 하나님이 그 옷을 입고 계시거든요. 거룩한 옷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들도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겨라. 교회 올 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정숙한 옷을 입어라. 섹시한 옷 입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원래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여자들도 정숙한 옷을 입고 정숙한 옷이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적 길이 선한 길이에요. 옛날에 여자들이 어떻게 입었냐?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긴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서양 공이 그랬어요. 아마 이 비디오 보시는 많은 개신교들 중에 엄청나게 이제 막 이렇게 반발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제가 하나 권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인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저는 거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말씀을 먼저 보시라 이겁니다. 현대적인 상식보다 말씀을 먼저 보시라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대환란 다가왔다고 막 두려워하고 떨고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원래 말씀이 무엇인가 찾아서 그 안에 거하면 대환란이 오고 니비루가 와도 무서운 게 없어요. 소행성이 충돌해도 무서운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 치마를 여자분들이 입어야 되냐면 원죄랑 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영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 너희가 벌거벗고 있다. 우리 옷을 입고 있는데 왜 벌거벗고 있다 그래요? 여성분들이 거의 벌거벗다시피 옷을 입고 있다. 이 뜻이에요. 실제로는 물리적으로는. 그리고 영적으로는 교회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지 않다. 이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의 옷을 입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죠? 이 정결한 신부로서 정숙한 옷을 입고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옆에 세라핌 천사들이 있는데 세라핌 천사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두 날개로는 날아가고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다리를 가린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머리가 아니다. 이 세라핌 천사가 엄청난 천사인데도 나는 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다 이 뜻이죠. 그리고 자기 다리를 가려요. 이렇게. 왜?
나는 함부로 안 간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만 간다. 이 뜻이에요. 내 다리지만 내 마음대로 주장 안 한다. 이 뜻이에요. 천사들도. 이 거룩한 천사들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옆에 이제 하나님을 돕는 천사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남자를 돕는 아내도 어떻게 돼요? 나는 머리가 아니다. 그래서 긴 치마로 자기 머리를 덮어야 되고, 손수건이나 너울을 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긴 치마로 자기 다리를 가리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분들 복장이 동서양 공이 현대화되기 전에 1, 2차 대전 이전에는 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 러시아 여기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 전통 의상이죠. 여기 보면 현대 러시아 여성들이 이제 거의 벌거벗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물론 영적인 말씀인데 영적이면서도 실제로 우리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거의 다 교회가 벌거벗고 있다. 여자들이 벌거벗고 있다. 이 뜻입니다. 실제로는. 자, 여기서도 보세요. 똑같은 여자인데 이렇게 쇼트컷을 했을 때하고 머리 길렀을 때하고 이쪽이 더 여성스럽죠. 그렇죠. 그게 우연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미국에 보면 이제 크리스찬 여성의 정숙한 옷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만 만들어요. 왜? 옛날에 전부 다 이렇게 입었거든. 1,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에 마귀들이 역사해갖고 온 세계가 무너졌어요. 즉, 과학이 발달하고 생산성은 향상했지만 내면의 가치들은 다 무너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성도 무너지고 남성도 무너뜨렸어요. 마귀놈이.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 이렇게 입었어요. 너희가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돌아가라. 옛날 게 진짜예요.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이 진짜예요. 태초에 주셨던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진짜예요. 남편, 아내, 일부 일처가 진짜예요.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혼이 허락됐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한 가정입니다. 남자, 여자는 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의 복장이 그 본성에서 옛날에 전부 다 이렇게 입었어요. 근데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마귀가 장난을 쳐서 문화적으로 장난치고 헐리우드에서 장난치고 그래갖고 이런 복장에서 벗어나면서 더 음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는 애들 중에 10명 중에 1명이 전부 다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남편 몰래 바람피고 아내 몰래 바람펴서 태어난 애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에 불륜도 많이 기여를 해요. 불륜이 왜 발생하냐? 여성분들이 이렇게 정숙한 옷을 안 입으면 불륜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옛날에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나 메이플라워 타고 필그림 파더 때는 여자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서부 영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를 고수하는 아미시나 아주 경건한 그 교단들이 있어요. 오순절 일파나. 그래서 그 사람들 왜 옷을 이렇게 입냐? 성경에 정숙하게 입어라. 그리고 우리 본성에 맞는 옷을 입겠다. 현대화의 물결에 동참치 않겠다. 개신교가 많이 현대화되어 있지만 거기에 동참치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입는데 성경적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런 거추장스러운 옷 안 입어도 돼. 전도해야 돼. 전도가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갖추면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말로 전도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남자 사역자들이 하는 거고 여자분들은 오직 선행으로 하라. 행위로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말씀의 행위로. 그래서 이렇게 여성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미국의 마귀 새끼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벌겨벗게 나갔고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맨 난리죠. 그래서 교회가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음란해지고 문란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의 교회분들 만날 때 이렇게 정숙한 옷을 입은 여자분들 있는 교회 주로 사귀어요. 예? 말씀 하나라도 더 지키는 교회를 만나요. 우리나라 한국도 얼마나 단정해요. 정숙해요. 여성스럽고 남성스럽고 그죠? 여기도 봐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여자분들이 머리 안 잘랐어요. 물론 유교는 내 남자들도 머리를 못 자르게 했지만 유교가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죠?
본성이 조금 남아있는 거죠. 그죠?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복장을 갖췄죠. 여기 이 방송 듣는 여성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 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머리에 안 자르고 쪽두리 했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성화 그릴 때 보면 여성분들의 복장이 원래 본성대로 나와요. 그렇죠? 성화 그리면.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이제 게르만족 옷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성분들하고 남자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국이나 미국의 이제 1, 2차 대전 바로 직전에는 전부 다 여성스럽게 옷을 입었습니다. 이런 것이 지켜졌다가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여자들을 산업 현장에 투입하면서 이것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것을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그런 정책이 왜 나왔을까요? 바로 그 뒤에 악한 영들이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근대화되기 이전에는 이렇게 됐다가 점점 이렇게 돼서 지금은 그냥 복장에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정숙한 옷을 입으라고 아예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이라면 이 말씀도 굉장히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게 오는데 여자가 이제 교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음녀교회,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신부된 교회가 있는데 제가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렇죠?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도 맞지만 이게 물리적으로도 영적으로 음행한 교회는 반드시 복장도 음란스럽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징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고 그다음에 이 음녀가 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회복이 안 된 개신교회도 음녀교회 됩니다. 개신교회들 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선 개신교회만 신부교회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끝까지 가지 않고 신부교회로 가지 않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은 개신교회들은 음녀의 딸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겉모습은 이렇게 벗고 있지 않죠. 교회가 대부분 어느 정도 옷을 입고 있고 굉장히 희생과 봉사를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마귀다 이거죠. 그래서 독수리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영계에 들어가는 것도 왜냐면 얘는 신선한 고기를 사냥해서 먹고 얘는 썩은 고기를 찾아서 시체를 먹자. 우리가 옛날 말씀을 먹을 게 아니라 늘 신선한 매일매일 주시는 오늘의 양식, 오늘의 만나를 먹는 기름진 고기를 먹는 이거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검독수리 같은 참된 교회, 이 대머리 독수리 같은 옛날 말씀 썩은 고기 먹으면 안 돼요. 둘 다 어때요? 하늘 높이 날아서 영계에는 들어가요. 그렇지만 먹는 양식이 달라요. 이 검독수리는 신선한 기름진 걸 먹고 얘는 썩고 냄새나는 고기를 먹죠. 이것도 양식이고 이것도 양식인데 우리가 매일매일 주시는 주님의 말씀, 늘 신선한 그 말씀, 오늘의 양식을 먹어야지 얘처럼 옛날 얘기, 옛날 선지자의 비석을 세우고 옛날에 역사하였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의 그 우상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안 하면 지옥을 가는 겁니다. 저부터. 왜냐? 처음부터 이미 얘기하셨어요. 가인도 예배드리고 아벨도 예배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거절됐죠. 우리가 가인처럼 예배드리면 안 돼요. 아벨처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이제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 말씀은 원래 창조 질서입니다.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거는 또 영적으로 뭐예요? 교회가 예수님께 남편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근데 지금 교회가 말씀이신 예수님께 순종합니까? 말씀을 저기다 창밖에다 던져놓고 맨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만 하죠. 쇼만 하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강대상에 말씀 위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남편이신 예수님이 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이 싸나운 여자들이 남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고 다 대소사를 결정하죠. 지금 교회가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회 타락한 개신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 떠나죠.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지네가 예수님을 남편보다 지네가 권력을 휘두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정부 마귀 다른 남편 만나서 마귀 만나갖고 바람 나갖고 이게
세계 정부를 얘네가 권력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마 카톨릭은 로마 이교도 로마 제국의 영적인 버전이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에서 예수님을 죽였듯이 이 카톨릭 교회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작은 예수, 진짜 성도들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보호하에 있고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호하에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질서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있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그래서 창세기에 주님이 하나님이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아내를 다스리는 게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질서를 알고서 개신교의 말씀을 봐야지. 이 창조의 질서도 모르고 우리가 개신교 개혁교회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된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담 하와가 이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얘들이 이 치마를 뺏고서 이제 양의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라 하였더라. 성경에서 치마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처음 나오는 게 이 단어의 정의예요. 그러면 원죄랑 관련이 있는 거야, 이 치마가.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혔죠. 양의 가죽 옷. 예수님의 옷을 입혔죠. 그렇죠? 그리고 자, 그러면 아담하고 하와의 후손인 바벨론도 그렇지, 유다와 예루살렘도 그렇지, 그 다음에 아시리아도 그렇지, 전부 다 주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원죄를 가진 아담 하와의 후손이에요. 나중에 바벨론도 교회로, 이방인 교회로 많이 편입이 되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사람들도,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람들도, 뭐 영국 사람들도, 뭐 아프리카 사람들도 결국에는 주님이 이제 시온에서 났다 그러면서 교회로 거듭나게 하는데, 문제는 원죄가 있어요. 바벨론도 원죄가 있어서 치마를 입고 있죠. 그 다음에 유다하고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들에게, 이 세상 바벨론 국가, 이스라엘 국가, 그 다음에 아시리아 국가, 이런 이방 나라들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네가 치마를 입고 있다. 여성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너네가 교만하면 그 치마를 들춰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왜? 주님이 남편인데, 얘네들이 이제 딴 생각하고 자꾸 이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제 여성인데 남편보다 더 큰 소리 치고 맨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너의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도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남편의 말이다. 즉 교회가 남편의 말보다,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 이겁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라.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는 남편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아무데나 다니다가 큰 죄를 저질렀던 자신의 원죄를 고백하는 치마를 입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선행으로, 말씀을 믿는 그 모습으로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하는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전도가 되는 거지 말로 전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원래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처음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하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제가 저도 죄 많은 사람이 여자분들 보고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 하셔라 이겁니다.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만 성경학자니까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역자가 오시면 그런 분들은 훨씬 강력하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경학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프리젠트,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모습이 어떤가, 원래 태초에 창조의 섭리와 초대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어떤가, 그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해야지 주님을 제대로 보셔서 들림을 받죠.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남편의 뜻을,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깊이 우리가 이 행간에 숨어 있어요. 찾아서 우리가 왕이신 남편 예수님이 재림할 때 거기에 붙어야지. 거기 안 붙고 딴 데 붙으면 이거 대환란 넘어가는 거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처음에 가르쳐준 그대로 거해라. 중간에 더해진 대로 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중간에 더해진 대로 살고 있죠. 근데 원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할 목적이 뭐예요? 태초에 주신 말씀으로 찾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예루살렘성이죠. 참여함을 제한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할 때 성령과 신부는 똑같은 말씀을 한다. 즉 신부된 교회는 성령이 저술하신 성경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다. 다른 얘기를 안 한다. 그리고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세상으로부터 차단을 하고 주님을 기다린다. 교회면서 실제로 교회 안에 여자들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갖고 이제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동성연애의 문제를 근원을 추적하다 보니까 유니섹스, 동성, 그 다음에 중성화, 언어의 중성화, 그 바람이 언제 불었냐? 1차 대전 이후에 불었는데 1차 대전 이전에 여자분들의 복장을 보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근원을 추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라면 이거를 잘 한번 묵상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